연구하고 풀어나가는 게 철학이라고 하죠. 반면 하나님은 존재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토론하는 것이 바로 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누구며 하나님은 누구인가? 명쾌하게 대답하고 있는, 철학도 신학도 뚜렷하게 대답하지 못하지만 명쾌하게 대답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사야 43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도대체 인간은 누구냐? 나는 누구냐? 그리고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냐?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보면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1절 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제일 첫 번째,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지으신, 너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어주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고 만드신 존재가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7절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정을 만드는 것도,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사업을 하는 것도, 학업에서 전념하여 공부를 해야 되는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악가 조수미 씨는 유명하죠. 그가 이태리 산타 세칠리아 음악원에서 성악을 공부할 때에 핀란드의 콩쿠르의 최연소자로 참가를 했습니다. 유학을 가서 1년 반 정도 됐는데 콩쿠르에서 조수미는 우승 후보로 꼽혔어요. 그런데 1등은 누가 있냐? 중국 사람이 있어요. 심사 결과를 놓고 사람들은 심사에 문제가 있다, 조수미가 훨씬 더 노래를 잘했다, 이렇게 격려하지만 시상대에 중국인이 올라갔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핀란드와 중국이 수교를 앞두고 있는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중국인을 1등을 주자고 하는 시나리오는 이미 짜놓고 시작된 콩쿠르였습니다. 그렇지만 조수미는 첫 번째 콩쿠르에서 한없는 실망과 좌절과 울분 때문에 넉 달 이상 노래를 포기하고 인생의 갈등을 겪고 그냥 혼자 갇힌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의 어머니가 조수미에게 굉장한 위로와 용기를 주었다고 합니다. 나는 너에게 단 한 번도 1등을 하라고 하지 않았다. 수미야, 노래는 노래 자체가 아름다운 거야. 1등하지 못한다고 해서 질투와 분노가 가득 찬 마음으로 노래를 부른다면 그는 이미 그 순간 노래가 될 수 없단다. 최고가 아니라 1등이 아니라고 해도 아름다운 노래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
그 용기 때문에 조수미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아름다운 노래를 할 수 있어 세계 정상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직장생활을 하느냐? 왜 노래를 불러야 하느냐? 왜 공부해야 되느냐? 왜 결혼하고 자식을 낳아야 하느냐? 내 생애의 궁극적인 목적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피조물로 지어진 우리는 오늘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는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리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의 입술에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히브리서 13장 15절이 명령하고 있는 바요. 그것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피조물로 구원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12절에서는 내가 구원하였으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피조물은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 멀어진 관계를 다시 가까이 하기 위해서 많은 인간의 노력들은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과 멀어진 나를 다시금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는 가까이 되는 하나가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은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17절에서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조건치고는 너무나도 파격적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1억씩을 내야 한다든지 한 번에 죄사함을 받기 위해 10억을 낸다고 하면 여러분과 저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미식 축구선수 오제이 심슨을 잘 알 겁니다. 오제이 심슨은 흑인인데 백인 아내를 살해한 죄를 가지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일반 여론이나 심지어는 그가 범인이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그동안 돈 모든 번 돈을 다 변호사 비용으로 내놓고 최고의 변호사들을 동원해서 결국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무죄를 받기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을 다 내놨다. 여러분과 저는 죄사함 받기 위해서 동원할 돈도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죄사함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해주셨다. 얼마나 파격적인 겁니까? 그것 하나만으로도 여러분과 저는 감사해야 됩니다. 찬송가 143장에 보면 아이작 왓츠가 늘 불어도 넌 홀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너밖에 들을 뻗어서 이놈 바칩니다. 이 찬송도 앞을 보지 못하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내 영혼이 하늘의 빛으로 가득 찼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작은 일에는 감사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큰 일에 대해서는 감사가 메말라 있다고 하는 거죠. 누가 커피 한 잔 대접해요. 감사합니다가 저절로 나오죠. 누가 냉면 한 그릇을 대접해요. 반드시 고맙습니다 라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인사합니다. 작은 선물을 받으면 모두가 다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지만 하나님과 같은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서 값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물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한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는 여러분 제대로 감사해 본 적이 있나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뼛속 깊이 뜨거운 감사와 예물을 드려본 적이 있나요? 용서받기 어려운 죄, 기억도 다 할 수 없는 태산 같은 죄,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무서운 죄, 쌓이고 쌓여서 태산보다 더 큰 죄를 값없이 아무런 공로 없이 용서받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이 은혜를 감사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을까요? 그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너를 조성하신 자, 너를 구속하신 자, 7절에서 내가 너를 지었고 만들었느냐. 그리고 1절 마지막에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해요.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인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거스리고 죄를 짓고 죽음으로 달려가기 때문에 그 길에서 돌이켜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한마디 속에 가장 강력한 소유권에 대한 주장이 있습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떠드는 유행가가 있지만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거라면 여러분 마음 먹은 대로 되야죠. 여러분 인생사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모님의 소유도 아니고 남편의 것도 아니고 아내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물과 물을 지날 때 함께 하시고 침몰하지 않게 하시고 불타지 않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5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4절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습니다.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 여러분 자녀 볼 때 얼마나 예뻐요, 얼마나 보배로워요,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고 구속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1977년 10월에 결혼했어요. 아내와 같이 벌써 43년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도 제 아내에 대해서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것도 있어요. 김씨 집안의 딸이고 나랑 함께 43년 살았고 나를 위해 희생하고 동고동락했고 가끔 가다가 성질도 내고 또 거짓말도 못하고 잘못된 거 보면 참지도 못하고 김씨 특유의 고집, 이건 내가 아내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때로는 뒤돌아서서
말하지도 않고 토라지 쏙내를 열어놓지도 않고 입술이 터지도록 묵묵부답인 경우 43년 살아도 내가 알 수 없는 부분들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조성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내 안고 일어서는 것도 하시고 시편 139편에는 내 마음속에 생각도 하시고 나의 고민과 걱정과 답답해하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 그분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 이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 구원할 길이 없어서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내 죄를 대신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 함께 하시며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1절에서 말하죠. 5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하죠. 왜요? 하나님의 구원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겁내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늘 이 같은 은혜를 여러분과 저는 다시 한번 뜨겁게 감사할 수 있는 결단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1절에 보니까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3절 보니까 나는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내 구원자임이라고 말씀합니다. 11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말합니다. 12절 보면 나는 하나님이라. 본문을 조금 벗어나 15절을 보면 나는 여호와 너의 거룩하니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창조자요 구원자, 창조주 하나님이요 구속주 하나님이다. 특별히 11절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즉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천하의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할 길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나를 알고 믿으며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으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체험으로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인 줄을 깨닫게 하여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알고 믿고 깨달라. 알고 믿고 깨달라. 이게 바로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골프 선수 타이거 우즈 3살 때부터 골프를 쳤다고 해요. 3살 때부터 지금까지 골프를 잘 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고 물으면 그런 두 말 않고 트레인 연습이라고 해요. 어려서부터 아버지는 타이거 우즈를 훈련시킬 때 연습 도중에 지금부터 우주 골프학교가 시작한다 말하는 그 순간부터 타이거 우즈는 절대 말을 못했답니다. 골프를 연습하는 동안에 우주 옆에서 그 아버지는 온갖 방해를 부스럭거리고 움직이고 노래하고 걸어다니고 쿵쿵거리고 공 치는 그 소리 공을 칠 때 방해를 하고 깜짝 놀라서 반사적으로 손이 한쪽으로 얼굴을 돌리는 순간 아버지는 호통을 쳤습니다. 공을 치어오면 벼락을 쳐도 눈을 돌려서는 안 된다. 골프가 몸을 넘어뜨려도 곁에서 기침을 해도 아버지의 훈련 방법을 안 우주 공만 바라보고 공을 쳤다고 합니다. 훗날 타이거 우즈는
아버지가 만들어내는 어떤 소리에도 반응하지 않고 끓어오르는 화를 견뎌냈던 훈련이 나로 하여금 어떤 위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정신력을 갖게 해주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텔레비전에서 챔피언들의 자리가 방송됐습니다. 박세리가 거기에 나왔어요. MC가 하는 말이 어떻게 한국인 최초로 여자로서 명예 전당에 들어간 노하우를 한 가지만 말해라. 그러니까 박세리는 두말하지 않고 집중력이라는 세 글자를 얘기했어요. 그 집중력이 뭐냐? 여러분 주변에 많은 소리가 있고 많은 갤러리들이 온갖 소리를 다 내고 집중하게 되면 귀에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런 집중력만 있으면 어떤 일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박사님 얘기를 해요. 온갖 소리가 들리다가 딱 집중하는 그 순간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정도의 훈련, 그것이 바로 박세리가 되게 한 이유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살아가려면 집중력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좋은 것도 집중력을 갖고 있지만 사실상 못돼 먹은 것에 집중을 많이 해요. 집중해야 될 건 안 하고 엉뚱한 것 집중해가지고 내 인생을 혼탁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신앙의 훈련되어지는 하나님의 연단법에 의해서 말씀에 집중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를 뛰어난 존재로 사용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 인생사 살아가면 두려울 일들 많습니다. 힘든 일도 많습니다. 13절에는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 설리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뭐라거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사야 43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지으신 이요 하나님께 구원받아야 할 존재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하셨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우리를 지어주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시냐? 나를 지으신 분이요 나를 구속하신 분이요 또한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라. 이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음성 앞에 힘을 얻고 집중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신 귀한 말